이 갈매기들은 그냥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날아가서 먹이를 먹고 와서 또 앉아서 놀고, 또 배가 고프면 날아가서 먹이를 먹고 또 앉아서 놀고, 이것이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이런 생활에 염증을 느낀 갈매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인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미래 멀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높이 올라갑시다. 거기에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살지 말고 또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삽시다. 그랬더니 갈매기들이 다 싫다는 겁니다. 저것 돌았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갈매기 조나단은 무리에게서 추방당했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추방당한 것이 마음 아픈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올라가면 될 것을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가슴 아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악사들이 있는데 악사들의 수장이 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외치게 된 것은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나온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도 한 번은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느냐?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는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점점 더 재산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항상 평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할 뻔했다. 악인들은 그런데 자기는 어떠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인은 잘 돼요. 계획 세우면 계획보다 더 잘 되고, 소득은 날로 늘어나고, 집안은 점점 더 평안해지고, 죽는 날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받고, 이렇게 할 바에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들은 잠깐 동안 그럴 뿐이다. 징벌을 받고 고난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참 복 있는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더 높이 올라갑시다.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럽니까? 미래의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고 삽시다 하고 외쳐도 오히려 쫓겨났듯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지만 사람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 수 있다, 발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판단일 뿐입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오해하느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기는 저렇게 멀쩡하고 잘 되고 갈수록 부하게 되고 왜 저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했습니다. 부서진 조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용하게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무인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변 살펴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뱃길을 바라보니까 배가 지나가는데 손을 흔들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옷을 달고 막 흔들어 봤습니다만 배는 역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자기가 지은 집에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때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켰습니까? 그때 다른 친구들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살려두셔가지고 내 집까지 다 불붙게 만들어가지고 다 태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억울하다고 엉엉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잠들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놀라서 보니까 사람이 온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연기 나는 것을 보고 구조해 달라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집 불탄 것 원망했는데 이 불탄 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불평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거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좀 더 기다려 보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는 말씀드릴 첫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기에 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런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물질이 풍부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이건 회개해야 돼요.
나는 세상적으로 출세했으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회개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자기의 집에서 일하고 둘째는 자기 몫의 재산을 타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 없이 잘 살아보고 아버지 간섭이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쫄딱 망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을 때 영접해 주는 아버지, 돌아오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참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또 좀 고상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수양받기 위해서,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 자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워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나? 돌아와서는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날을 잘 지켜서 이날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주의 나타나심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 두셨어요. 이날은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한 날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마음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날에 함께 쉬자고 한 이날을 어긴다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빠지는 거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쉽습니다. 두 번 빠지면 이제 조금 더 간이 커서 더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날은 안 된다,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다음 주에 빠지기만 해봐라. 시작.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이날 복출하고 기다렸는데 왜 안 오느냐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후방과 연결이 잘 되어야 작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단절되어 버리면 그 작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뉴욕에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달려오는 열차가 역 구내에 정차해 있는 열차를 들이받아서 기관사가 죽었습니다. 한 3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조사했습니다. 신호책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몇 킬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시오 하는 그 신호도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기관사가 나태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호등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간 신호등 켜져 있어요. 하지 말라. 성전으로 향하는 길,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 예배드리러 가는 길은 파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가라. 주일날 빨간불 켜졌는데 그 넘어 보니까 가을이에요. 저 단풍이 멋집니다. 그 단풍이 빨간 것이 팔랑팔랑. 그래서 신호 무시하고 가면 안 돼요. 단풍잎이 팔랑팔랑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오지 마세요. 그건데도 오라 하는 줄 알고 갔다가는 안 돼요. 푸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혼자지만 태어나면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받는 백성을 그냥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통해서 결속이 되고 여기서 훈련받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갖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 좋은 교제하라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묶어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몰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자기 동료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죽은 자기 동료 교수를 그리면서 조시도 읽고 조사도 하고 조가도 불러주고 좋은 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죽은 시체 두고 그분에 대해서 말해보니 뭐하느냐? 그 시체가 그거 다 듣느냐? 듣지 못하는 시체를 향해서 이분은 이런 사람이었다, 좋았다, 뭐 어떻다, 조사 아무리 해도 본인이 못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와서 참 인생은 허무한 것이로구나 생각하다가 자기는 그렇게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조사하는 것 내가 들어야 되겠고 조가 부르는 것 내가 들어야 되겠고 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말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다가 장례식을 죽기 전에 하자. 그래서 장례식 공고를 내요. 모두 다 조사할 사람 순서 맡아서 다 왔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거든. 그래도 장례식이다 해라, 어기지 말고 해라, 조사하는 것 자기가 다 듣습니다. 조시 읽는 것 자기가 다 듣고, 조가 부르는 것 자기가 다 듣고,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또 해라 하고 막 할 말 다 들어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여러분 장례식에 와서 찬송 부르는 여러분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다 죽었으니까. 앞으로는 죽기 전에 미리 하세요. 그래야 다 듣고 가지.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할 줄 아는 법을 알아야 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된다.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실패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샘퍼란 시도가면 검문교가 있는데 그 검문교를 설계할 때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에서 얻었어요. 그 나무는 장수하는 나무, 2000년, 3000년까지 사는데도 견고하게 삽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이렇게 견고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비바람 불고 지진이 패도 쓰러지지 않거든요.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깊이 내려갔더라. 뿌리가 깊이 내려갔더라. 그래서 교각을, 뿌리를 깊이 반석까지 내려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뿌리가 많긴 많은데 어디까지 잔뿌리가 쫙 퍼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이 있는 곳으로 파고 가가지고 이 잔뿌리들이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리들이 바위를 감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견고하게 생긴 비결이구나. 그래서 검문교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 성도가 어렵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견고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말라리아 병을 옮기는 모기가 있습니다. 이 모기를 죽이려고 아주 독한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말라리아 병에서 해방됐구나 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지붕이 다 내려앉아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모기 죽이려고 살충제 뿌렸을 때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벌레들이 잡아먹기 자니까 막 왕성해서 지붕을 다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이 다 내려앉았다. 사람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살충제 뿌리면 모기 죽겠지 했는데 집이 내려앉았어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지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점점 불행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복 있게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